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316쪽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설률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연주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마음의 그릇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어머니 천국 환송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1, 2년 전부터 몸이 좀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조카가 있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자주 가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아플 때마다 연세가 높아서 아프신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깊이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어머니가 아픈 게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늘 기도했던 그 기도가 들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동일한 기도를 60년 이상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다섯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다섯 병을 물리쳐 주세요. 병을 다 없애주세요. 만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차라리 나에게 주세요.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그 기도, 어렸을 때 들었고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도 중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희생, 어머니의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오늘 다섯 자녀들이 건강하고 어머니가 또 그렇게 아프신 것이구나.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뿐만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에는 모든 어머니가 동일하잖아요. 아니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버지지만 아버지들도 자녀를 향한 그 사랑, 그 희생 참으로 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그 은혜, 그 희생,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참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그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새롭게 이루어가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두 돌비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습니다. 불로 하나님이 새겨주셨어요. 한 돌비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한 돌비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돌비에다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새겨주셨는데 이 첫 번째 돌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한 돌비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한 돌비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가야 할 계명들이 또 한 돌비에 새겼습니다. 이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 집을 탐내지 말아라. 이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두 돌비에 주셨는데요. 이 두 번째 돌비 첫 번째 나오는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오늘 본문 2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자녀로서 할 일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땅하고 당연한 그것을 축복을 약속하면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을까요? 오늘 3절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예요. 내가 잘된다 그랬고 또 하나는 땅에서 장수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효도인데 하나님이 효도하면 첫째 잘되게 해주신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건강하게 잘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에이구 안 됐구만, 너무 안 됐구만,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참 잘 됐습니다, 참 잘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후자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 잘 되다가 나중에 안 되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처음도 안 되고 계속해서 중간도 안 되고 끝도 안 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안 되는 인생이 됐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잘 되는 인생, 처음도 잘 되고 과정도 잘 되고 마지막까지 결말까지도 잘 되는 그러한 인생을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최후 승리자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우리도 정말 후회 없이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잘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참 잘됐습니다, 잘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소리를 꼭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잘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우리가 잘 돼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명이 짧아지면 안 되잖아요. 평생 고생을 하고 어렵고 힘들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복을 누릴까 생각했는데 그만 누리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참으로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남 좋은 일 시키는 일이고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잘되되 그 잘됨의 복을 오래오래 누릴 수 있는, 누림이 있는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잘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하면 그런 사람 된대요. 자, 그러면 효도의 구체적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절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첫 번째 효도는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겠지만 부모님이 너 내 소원이니까 예수님 믿지 말아라. 그러면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믿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은 주 밖에서의 말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주 밖에서 순종해야 할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은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옳게 살아야 하잖아요. 마땅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 그에게서 악을 제하라.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구약의 율법 가운데에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것이 악 중의 악이라고, 돌에 맞는 중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큰 중죄예요.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악이에요. 우리는 돌에 맞지 않고 잘 되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잘 살려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잠언 30장 17절에도 보면 어머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까마귀가 그 눈을 쪼고 독수리 새끼가 그 눈을 먹는다 그랬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까마귀가 와서 눈을 쫀대요. 독수리 새끼가 와서 그 좋은 것을 먹어버린다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안목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잖아요. 영적으로 캄캄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지안이 그야말로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해안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통찰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길이 절대로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축복의 첫 출발은 부모 공경으로부터,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으로부터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순종할 때, 모든 일에 순종할 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3일길 되는 그 길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과 함께 종들과 함께 떠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불에 태워서 바치라는 것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느껴집니까? 아브라함이 밤에 나타나서 말씀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가 봐. 그럴 수 있어. 100세에 주실 때는 언제고? 아니 또 불에 태워서 바치라는 게 무슨 말이야? 하고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아침 일찍 떠난 그들의 발걸음은 3일 길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산에 도착을 합니다. 모리아산 입구에서 종들을 거기다 내려놓고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라 해놓고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정상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삭의 등에는 나무짐이 번제에 쓸 나무가 등에 짊어졌습니다. 이삭의 손에는 그리고 불이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양은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더니 아버지가 바로 너다. 그렇게 말해주지 못하는 그 아버지가 아픈 마음, 아버지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말하고 올라가요. 산 정상에 섰습니다. 산 정상에 섰는데 아니 바로 네가 제물이라고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산 정상에서는 아버지가 이삭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성서 해석자들이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로 보냐 하면 15살로 보는 성서 해석자들이 제일 어리게 봐요. 15살, 17살, 20대, 30대라고도 보는 성서 해석자들도 있어요. 왜 30으로 보냐 하면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나무짐을 짊어매고 올라가는 이삭은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삭도 아마 그때 나이가 30이 아닐 것이냐라고 성서 해석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성경에 능한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것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삭의 나이를 알면 아브라함의 나이를 알 수 있잖아요. 100세에 얻었기 때문에 이삭이 15살이면 아버지는 115세입니다. 이삭이 만약 30세라면 아버지는 130세예요. 여러분, 15살이라고 어린 아기는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이삭은 힘을 쓸 수 있는 나이예요. 아버지가 잡으려고 하면 아버지를 밀쳐내고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항변하며 덤빌 수도 있어요. 이쁘다고 할 때는 언제고 나를 죽여? 산 아래서 올라올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는다고 해놓고 내가 예비된 거냐고 하면서 막 따지고 덤벼들 수 있을 텐데, 이삭은요 아버지 맘대로 하세요 하고 털 깎으러 가는 어린 양처럼 말이죠, 가만히 있어요. 순둥이잖아요. 순종하는 아들. 여러분, 그렇게 순종을 했던, 죽음의 자리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100배의 복을 받잖아요. 100배의 복. 100배는 가장 큰 복의 배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야말로 모든 일이 다 잘 되잖아요.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됐다 그랬어요. 그 시대의 우물을 파는 거, 우물이 재산 목록 1호였던 시대예요. 지금도 우물 파는 데 돈이 많이 들었지만 그 시대에는 우물 파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물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잖아요.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이삭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180세까지 사는, 그 시대의 180세는 장수하는 시대입니다.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그는 잘되고 장수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더니 말입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도 얼마나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잘했습니까? 부모님 말씀에.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요셉도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잖아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요셉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요셉을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은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통치자들만 입었던 옷이에요.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주니까 미움받을 수밖에 없었고, 요셉은 꿈이 많았잖아요. 11별과 해와 달이 절을 하는 꿈을 꾸고, 그리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꾸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 잘하는 요셉이었죠. 어느 날 아버지 요셉에게 너 형들이 지금 양을 제대로 잘 치고 있는지 한번 가서 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요셉이 아버지 말씀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요. 형들이 있는 장소에 갔더니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형들이 저쪽으로 갔으니까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갔더니 멀리서 바라보니 형들이 있는 거예요. 형들도 요셉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 꿈쟁이 온다. 저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는 놈 온다. 하면서 형들이 요셉을 말이죠. 요셉을 웅덩이에다가 빠뜨립니다. 웅덩이에다 빠뜨리고 다시 꺼내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말씀 순종하다가 그야말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죄 없이 옥중에서 3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요셉은 꿈을 이룹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나라인 애굽 땅의 두 번째 2인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성공을 합니다. 가족을 살립니다. 주변 국가를 살립니다.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요셉의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 그 성공적인 요셉의 배후에는 부모님에게 순종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비중 있는 그러한 키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잠깐에 안 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야말로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잘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효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효녀들에게, 효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여러분 쫓기는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다윗은 쫓기면서도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을 안전한 곳에 모시기를 기뻐했어요. 다윗은 늘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했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다윗이었어요. 부모님을 잘 모셨던 다윗이에요. 그러더니 그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잘된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여러분 동일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효부 룻을 보세요. 룻은 남편을 일찍 잃었습니다. 시어머니하고 함께 삽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습니까? 어머니가 정말 명하면 안 될 것까지도 순종을 해요. 아니, 저런 명령을 어떻게 내리는가 싶을 만큼 그런 명령을 내려도 나오미의 그 명령, 시어머니의 명령을 룻은 순종을 해요. 그러더니만 그는 그야말로 그 시대의 최고의 남성과 결혼하잖아요. 시어머니의 환영을 받으면서 말이죠.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예수님은 족보책에 이름을 남깁니다. 축복의 여성으로 길이 그의 이름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수님도 이 일을 본을 보이셨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려서부터 예수님은 말이죠, 부모님 말씀을 순종을 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뿐 따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늘 아버지에게도 순종했지만, 하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했지만, 또한 인간 부모님의 말씀에도 철저하게 순종했던 예수님이에요. 순종하여 받들었던 사람입니다. 부모님을. 어머니를 향한 효심이 얼마나 컸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를 부르면서 어머니를 끝까지 잘 모시지 못하는 그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곁에 있는 요한에게 말을 하잖아요. 내 어머니다. 이제 네가 잘 모셔라.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효심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받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인류의 구주로 설 수가 있었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으셨고, 영광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하늘 보좌에 계실 수가 있었던 배후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부모님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그 키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되고 우리도 건강하려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벳이라는 단어입니다. 카벳이라는 단어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심장처럼 여겨라. 여러분, 심장은 우리의 장기 중에 아마 제일 중요한 장기가 아닐까 싶어요. 다른 거는 조금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괜찮지만 이 심장은 멈추면 끝인 거예요. 공경이라는 단어는 심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중요하게 모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 다음의 자리에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티마라는 단어인데 존경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존경해야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존경받지 못한 우리의 부모님들은 세상에서 절대로 존경받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도 존경하지 않는데 그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라고 하는 말은 높이라는 뜻이잖아요. 높이라는 뜻.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 부모님을 그 다음 자리에 높여드려야만 합니다. 좀 못 배웠어도 높여드려야 돼요. 가진 것이 없어도 높여드려야 돼요. 건강하지 못하셔도 높여드려야 돼요. 외모가 좀 볼품이 없어도 높여드리고, 잔소리가 혹시 많으셔도 높여드려야 됩니다. 기억력이 없어도 높여드려야 되고, 세대 차이를 느껴도 높여드려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말이죠. 부모님에게 잘못하면 죽이래요. 부모님을 치는 자가 세상에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손으로 치는 못된 자녀도 있어요. 발로 차버리는 자녀도 있어요. 물건을 냅다 던지면서 치는 자녀도 있어요. 어떤 자녀들은 말로 함부로 어머니, 엄마, 아버지 마음에 가슴에 비수를 꽂는 치는 자녀들이 있어요. 구약의 말씀으로라면 죽여야 돼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축복해도 모자라는데 그래 잘 되나 보자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도 있더라니까요. 부모에게 막말을 하고 그런 자녀가 세상에 여러분 있어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받는데요. 경홀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홀이라는 뜻이 있어요. 부모님을 소홀히 여기면 복을 받지 못해요. 경홀이라는 단어는 가볍게라는 뜻이 있어요. 부모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경홀이라는 단어는 대수롭지 않게라는 뜻이 있어요. 부모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경홀이라는 단어는 무시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부모님을 무시하면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잠언 20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의 등불이 캄캄한 밤중에 꺼진다는 거예요. 인생길이 캄캄한 인생길이 된다는 거예요. 빛을 잃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인생길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불 꺼진 그러한 생애가 된다는 거예요. 보장이 없는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끝장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축복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축복의 시작은 언제나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축복의 시작은 출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여러 책이 있지만 저는 가장 영향을 받은 분의 책은 고도원 선생이 쓴 부모님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될 45가지라는 책입니다. 거기 4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부모님에게 좋은 거 챙겨드리기가 있어요.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자녀들이 알잖아요. 좋은 거 챙겨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 꼭 챙겨드려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목숨 걸고 용돈 드리기. 참 어렵죠. 그러나 내가 세 끼 먹을 거 두 끼 먹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세 끼 다 안 먹어도 살아요. 두 끼만 먹어도 돼요. 두 끼를 먹어서라도 한 끼를 아껴서라도 부모님을 위해서 드려야 돼요.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잘할게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부모님 가슴에 내가 박아놓은 그 대못을 내가 뽑아드려야 돼. 내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 무수히 많은 세월 부모님에게 덤비고 막 하고 하면서 그 가슴에 박아놓은 그 대못들 말이죠. 하나하나 뽑아드려야 돼. 하나하나. 숨을 못 쉬어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박아놓은 그 대못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서 컥컥거리는 그 부모님들의 그 가슴에 박힌 그 대못을 우리가 뽑아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버지 앞에서 어리광도 부려야 돼요. 애교도 부려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누구 앞에서 어리광 떨고 누구 앞에서 애교를 부립니까? 정말 우리 부모님들 앞에서 해야죠. 자주 전화 걸어드려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드려야 돼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일이에요. 자녀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복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잘 되는 복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복을 받아 누리려면 효도해야 돼요. 이 땅에서 짧은 인생길을 살지 않으려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려면 부모님에게 효를 다해야 됩니다. 아직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해야 돼요. 그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 100번 세계 여행을 시켜드려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하는 것만 못해요. 제일 큰 효도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믿게 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 아마 본 기사일지 모르겠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50대 어느 여성분이 빨간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언젠가 차를 타려고 이렇게 오니까 문 여는 그 문고리에 5만 원짜리 돈이 이렇게 거기 묶여 끼어져 있고, 그리고 봉투가 몇 개 거기 끼어져 있는데, 그 봉투를 보니까 그 족발, 과자, 떡봉지, 그 봉투에 그걸 담아가지고 5만 원짜리하고 함께 거기다 걸어놓은 거예요. 누가 걸어놓은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것이 5번이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갖다가 걸어놓고 경찰에도 알렸어요. 그런데 블랙박스에 잡힌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동네에 사는 86세 치매 할머니. 치매 할머니신데 본인의 아들이 빨간 차를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빨간 차가 자기 아들일 것인 줄 알고 국가에서 주는 조그마한 그 돈을 아껴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말이죠. 아들을 위해서 그걸 걸어놓고 아들 좋아하는 족발, 아들 좋아하는 떡,
아들 좋아하는 과자들을 사서 거기다가 걸어놓고 아들 먹으라고 말이죠. 옛날에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아들에게 공부를 시켜주지 못한 그 한이 엄마에게 늘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치매에 걸려서도 그거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더 잘 해주지 못한 거. 죽으셔도 돌아가셔도 그 미안함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다 주어도 미안한 마음, 더 주고 싶은 그 마음, 생명까지 죽어도 희생하고 목숨까지 죽어도 더 주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시고 다 잊어버리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부모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의 그 은혜, 그 희생, 그 사랑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을 존경하십시오.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심장처럼 여기십시오.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십시오. 잘 되는 길입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신실하게 지켜감으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